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둘째 단락은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3장 끝까지의 말씀이 창세기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첫 번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단락의 창조의 이야기와 두 번째 단락의 창조의 이야기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약간의 순서도 다르고 조금 분위기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내용과 2장의 창조의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 안에는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창세기의 첫 번째 단락은 아주 거시적인 규모에서의 어떤 창조, 온 우주의 창조를 우리가 그리고 있다면 두 번째 단락은 아주 미시적으로 에덴이라고 하는 그 한 장소에서 거기에 사는 두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첫 번째 단락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락도 하늘과 땅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 이후에 바로 땅에 대한 묘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은요,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땅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단락이 말하는 그 땅은 창세기 1장에서 땅 하면 그 땅은 지구 전체, 그러니까 이 지구 표면의 전체를 다 나타내는 땅으로서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에 반해서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땅은 문자 그대로 흙으로 이루어진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의 땅은 경작지로서의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창세기 1장에서 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에레츠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요, 이 에레츠라는 단어와 함께 아다마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들판을 가리키는 사데라는 용어가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다마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시면 앞에 나오는 땅, 이것은 에레츠라는 지구 표면을 가리키는 땅을 말한다면 뒤에 나오는 땅은 아다마, 이래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 땅을 사람이 경작하고 갈아서 경작지로 사용되는 그러한 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 장인 6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서 이 앞에서 나오는 땅이 바로 에레츠라는 단어고요, 뒤에 나오는 지면이라는 말은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땅이 한번 나오잖아요. 이 땅이 바로 아다마입니다. 흙으로 이루어진 땅을 가리키는데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본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땅과 이 사람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5절로 넘어가 주시면요, 화면을,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땅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도움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 5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 그 땅을 경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재구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간다라고 할 때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뜻인데요, 이 아바드는 정복하다, 개척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노동한다,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땅을 간다는 것은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농사일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은 사람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나오면서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땅과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그 안에 사람이 그 속에 속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땅이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사람이 경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세번역 말씀에서는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온 땅을 적시고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개가 땅에 물이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는 이 말은 그 전에 있는 5절의 말씀과 비교하면 맥락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5절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땅에 식물이 돋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 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서는 안개이든지 물이든지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5절과 6절이 뭔가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자면 사실 5절과 6절은 각각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 말씀에서 물 또는 안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에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욥기의 말씀에서만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서 2번 딱 나온다. 히브리어에서 딱 2번 나온다는 말은 그 당시 쓰여진 고대 히브리어로는 딱 2번 사용했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히브리어 문헌으로 히브리어어로 쓰여진 책은 구약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인 구약 성경에서 2번 사용됐다는 건 전체 책 가운데서도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어의 어원이 되는 다른 언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어원이 되는 말이 수메르어와 아카드어에서 보통 따왔다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 수메르어와 아카드어에서는 이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이드라는 단어는 큰 강, 광대한 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비슷한 단어로 아카드어에서는 에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두라는 것은 지하수에서 물이 막 분출되고 있는 상황을 그린 단어라고도 합니다. 만일 히브리어 에드가 수메르어 이드나 아카드어 에두에서 나온 것이라면 5절 말씀에 있는 상태는 안개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물이 지표면을 뚫고 막 넘치고 있는, 그래서 막 큰 강으로 범람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5절과 6절의 내용은 서로 충돌한다기보다는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도대체 식물이 나타날 수 없는, 자랄 수 없는 그러한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의 상태,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5절은 이 광야의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말라 있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식물이 있어도 그 땅에 생명력이 발휘될 수가 없죠. 반면에 6절은 강이 막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강이 범람하고 있어서 치수가 되지 않으니 이 어떻게 보면 그 땅 역시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광야는 메말라서 경작할 수 없고 강이 범람하는 지역은 치수가 안 되어서 경작할 수 없는 상태. 둘 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첫 번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4장 전반부의 말씀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말씀의 해석의 차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 바로 4절 첫 문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보시면 4장 상반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직역하면 이것이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다라고 말합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 보통 출생이나 족보 혹은 이야기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누구의 이름이 따라 나옵니다. 누구의 톨레도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누구의 족보다, 누구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창세기의 첫 단락의 마지막으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온 것처럼 창세기의 첫 단락은 하늘과 땅의 창조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4절 하반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이야기라는 말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함께 섞여서 담는 이 둘째 단락으로 적용해 보면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의 이야기다. 하늘과 땅의 창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오히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하늘과 땅의 창조 이야기의 뒤에 결론 부분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하늘과 땅의 창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맨 마지막의 결론으로 이것이 하늘과 땅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이렇게 그럴 듯하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해석이 안 되나요? 네, 저 지금 이제 마음속으로 망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제 아내가요 늘 얘기하는데 설교 좀 쉽게 하라고 이렇게 맨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해갖고 힘들게 하냐 우리 성도님들을. 네, 제가 이런 얘기만 나오면 또 흥분해갖고 막 또 설교를 막 그러면서 저는 또 딴에는요 오늘 설교 정말 잘했는데 막 이렇게 막 쓰는데 네, 제 아내 말대로 좀 쉽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해석되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첫 문장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이 말씀조차도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이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의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 말씀이 창세기 첫 번째 단락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고 두 번째 단락은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이 하늘과 땅의 이야기에 속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럴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 5절, 6절, 7절은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내용 역시도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오는 내용이 이 첫 번째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첫 문장의 끝부분에 들어가면 두 번째 단락은
그런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한 10번 정도 쓰여지는데요. 이 10번 정도 쓰여지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문장의 끝에 붙지 않고 문장의 처음에 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노아의 톨레도트다라고 말하면 노아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아담의 톨레도트다 이러면 이어서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문장의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읽어본 이 4절의 상반절의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의 끝에 붙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두 번째 단락 처음에 붙는 것이 오히려 맞는 말입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 이런 것처럼 하늘과 땅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하늘과 땅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이 의미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사람은 하나님과 땅과 밀접한 관계가 맺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이야기다라고 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2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인간이 땅에 속해서 땅의 근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에 속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다라는 말의 함의가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은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또 이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땅 위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지으셨다라고 히브리어로 번역된 단어는 야차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 오늘 말씀부터 창세기에 처음 나와서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이 그릇을 빚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야차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나요? 사람이라는 뜻. 네, 사람의 히브리어는 바로 아담입니다. 우리가 아담, 하와 이래서 아담을 단 하나의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사실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땅의 흙으로라고 말했잖아요. 그 흙의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저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바로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어원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만들어졌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드신 그 사람의 코에 생기,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2장 7절에서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 저희 딸의 이름이 나오죠. 하야. 네, 이 하야가 하야 동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실 때 하야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체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되게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만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에 많은 오해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막 부여해서 설명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단이시거나 아니면
이 생명이라는 말을 이 개역 성경, 한글 성경 하나만 보고 거기에 스스로 의미를 막 부여해서 이 날생자에 영자를 써갖고 생령해서 이거 이렇게 대단한 단어처럼 해석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 몇 번이나 나온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20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을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 말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에서 이 생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생물이 번성하게 하는 건 물에 생명체가 나타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여기서도 네페시 하야가 쓰이고요. 심지어 땅에 사는 동물을 창조할 때도 네페시 하야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생물들, 땅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공중에 사는 새들, 사람들 모두가 다 그냥 네페시 하야, 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뭐 크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실 필요는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사람과 동물이 똑같은 존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기원을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땅의 흙으로부터 온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죠.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여받은 그 존재,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굉장히 특별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성경을 조금 잘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동물도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그러면 뭐 똑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사람, 동물 역시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특별함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앞에서 읽으신 이 모든 말씀 보면 흙으로 만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인간의 특별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체가 되게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땅에게 흙은 동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근원이 하나님이 빚어 만드셨지만 땅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흙덩이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특별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방법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을까요? 흙으로 빚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넣어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계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진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모습에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상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상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주 친밀하고 긴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내 코에 그 입을 가까이 대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서 만든 존재다. 얼마나 이 친밀하고 신뢰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 옆에서 호흡을 막 하고 막 숨을 막 쉬고 이런 것조차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아주 좋은 문화긴 하지만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감기에 걸리면 스스로 마스크를 끼시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옆에서
같이 함께 호흡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과 얼마나 긴밀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잘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땅을 가지고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땅에서 나온 흙으로 나온 존재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창조하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땅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해 나갈 때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고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자주 말하는 땅의 샬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그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본 적이 많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샬롬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가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샬롬일까요? 땅의 샬롬일까요? 뭘까요? 땅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땅일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네, 당연히 하나님과의 샬롬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어야지만 땅의 샬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땅의 샬롬을 이루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협력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샬롬을 이루어내기 위해 인간의 사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어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땅의 샬롬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중심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은 주로 모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혹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다 보니 신앙도 생기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시대 상황은 옛날의 시대 상황과는 훨씬 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주일도 금요일처럼 일하고 토요일도 금요일처럼 교회 와서 일하고 평일도 주일처럼 일하고 계속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젊으셨을 때 정말 교회를 내 집처럼, 예, 저도 집에 갔다 오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없어갖고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저녁 때만 되면 오시고 그래서 왜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교회 갔다 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부임신앙을 하면서도 느꼈고 그리고 더 전에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요즘은요,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으시건 일상에서의 삶의 일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십니다. 다들 일을 많이 하시고요. 일을 안 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또 세상의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만 일하시고 어머니만 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집안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일하고 심지어는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화수목 금금금도 예전 추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에 헌신하는 그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더욱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이 월화수목 금금kun과 같은 옛날 방식이었을 때도 꼭 해야만 했던 일인데 한국 교회는 그것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나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그 1대1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통해 더욱더 신앙의 건강함을 키워내는 것, 그 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잘하고 계시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옛날엔 잘했는데 그 핑계,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또 혹은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뜻과도 같은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상황이 어느 곳이건 어떠한 상황이건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그 관계를 주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면 사실 공동체의 모임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같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히 살아서 세워지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땅의 샬롬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샬롬을 이루고 그 땅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원은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늘에도 있습니다. 하늘에 기원을 둔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땅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나 개인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두 가지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공동체로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